깊은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독재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지옥이나 천국이라는 단순한 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미국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가 알던 사후 세계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듭니다. 악인의 영혼은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섬뜩하고 깊은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경험입니다. 오늘은 에드거 케이시가 밝힌 악인의 영혼이 걷는 어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밤이 고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문득 두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살인자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무고한 생명을 짓밟은 독재자의 영혼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들, 양심의 가책 없이 타인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숨이 멎는 그 순간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거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식의 답변이죠. 하지만 20세기 초 미국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한 천국과 지옥의 구분을 뛰어넘어 훨씬 더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케이시가 남긴 수많은 영적 리딩 중에서도 이 주제는 가장 어둡고 심오한 질문을 다룹니다. 그것은 단순히 악인의 처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본질과 우주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였습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그 어떤 끔찍한 범죄를 행했더라도 영혼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단지 전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과 영혼은 반드시 어딘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영혼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케이시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곳은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도 심판자가 앉아있는 법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곳은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거울의 세계였습니다. 이 거울의 세계에서 영혼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전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행위를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피해자의 시선으로 말이죠.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했던 고통을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살인자는 자신이 죽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합니다.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공포,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영 볼 수 없다는 절망감까지 모두 느끼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주먹이 자신의 얼굴을 강타하는 순간의 두려움과 모욕을 고스란히 체험합니다. 타인을 배신했던 사람은 배신당한 자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자신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영혼이 겪는 매우 실제적인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던 두려움, 분노, 슬픔, 절망의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영혼을 휩쓸어갑니다. 그 순간 영혼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 과정을 영혼의 정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통해 배우고 아픔을 통해 성장하며 어둠을 경험함으로써 빛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케이시가 말한 우주의 정의, 완벽한 균형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시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영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생전의 권력과 교만, 통제욕에 깊이 사로잡혔던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거울의 세계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고 저항합니다. 내가 한 일은 정당했어. 나는 옳았어. 저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채 영혼은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 상태를 매우 섬뜩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끝없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깊은 고립 속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자신이 만든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이곳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구는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아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빛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승과 저승 사이, 세계와 세계 사이를 떠도는 존재가 됩니다.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신이 내린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든 현실입니다. 신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증오, 두려움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영혼들은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무는 걸까요? 케이시는 우주에는 복수나 처벌이 아닌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주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균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이번 생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수십 번의 환생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균형을 맞춥니다. 악행을 저질렀던 영혼은 다음 생에서 어떤 삶을 맞이할까요? 케이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버림받은 아이로 태어납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자라나며 세상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폭력의 희생자가 됩니다. 자신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가했던 바로 그 고통을 이번에는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와 결핍 속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끝없는 불안감,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삶을 짓누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균형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결코 벌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자신이 가했던 고통을 통해 배우기 위한 경험입니다. 영혼의 교육 과정인 것이죠. 타인에게 가했던 아픔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그 고통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영혼은 조금씩 성장하고 정화되며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케이시가 말한 우주의 완벽한 정의입니다. 심판자가 내리는 일방적인 처벌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자비로운 교육 시스템인 것입니다. 균형의 법칙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영혼이 이 배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시는 특히 주목해야 할 영혼들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자아가 너무나 강합니다. 교만과 집착이 뼛속 깊이 박혀 있어서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서 폭력의 희생자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다음 생에서 버림받은 아이로 태어났지만 세상을 원망하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은 환생할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집니다. 매번 겪는 비극이 더 깊어지고 고통이 더 강렬해지며 상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마치 목을 조이는 올가미에 비유했습니다. 환생을 거듭할수록 운명의 올가미는 점점 더 조여옵니다.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자유가 사라지며 삶은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저항이 만들어내는 어둠의 순환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언제까지 이 순환 속에 갇혀 있을까요? 케이시는 말합니다. 정화의 빛을 보기 전까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아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배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까지 이 고통의 굴레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케이시는 여기서 더 섬뜩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렇게 고착되어 떠도는 영혼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지만 혼란에 빠진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악마 들림과는 다릅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심리적이며 교묘한 현상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 우울에 빠진 사람,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 진동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약해진 에너지는 마치 자석처럼 떠도는 영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떠도는 영혼은 반드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이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어딘가 공허하고 냉랭한 기운이 감돕니다. 행동이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평소에는 온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느낍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요. 그가 방에 들어오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동물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그 사람을 피하려 합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떠도는 영혼의 영향은 실제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영적 방어가 약해진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밝혔습니다. 떠도는 영혼들이 모두 파괴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 중 많은 수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혼들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고 혼란스러우며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빛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개방된 사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에너지는 마치 어둠 속의 등불과 같습니다. 떠도는 영혼은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 요청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려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혼란과 슬픔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비록 그 방식이 서툴고 때로는 해로울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도움을 바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케이시는 매우 구체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기도와 명상, 그리고 치유 행위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도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마치 빛의 다리처럼 작용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영혼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빛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비를 품고 명상할 때 그 평온한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에너지는 떠도는 영혼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정화시킵니다. 마음의 불안이 가라앉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케이시는 강조했습니다. 이 치유 과정은 일방적이지 않다고요. 우리가 떠도는 영혼을 돕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함께 치유됩니다.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면의 어둠도 밝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과 치유의 신비로운 원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미 어둠에 깊이 물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특정한 사람에게서 이유 없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무언가 무겁고 답답한 기운이 공간을 채웁니다. 숨쉬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물들의 반응입니다. 평소에 사람을 잘 따르던 개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경계합니다. 고양이는 털을 세우고 그 사람을 피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리거나 엄마 뒤로 숨으려 합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무거운 아우라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었고 말도 정상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죄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지른 잘못이 아직도 영혼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미해결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깊은 원망, 억눌린 분노,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생이 아닌 과거 생에서 저질렀던 악행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무거운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K씨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런 무거운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한 삶의 패턴을 보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약물, 도박 등 자신을 파괴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자기 파괴적인 관계를 반복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을 계속 선택하고 건강한 관계는 오히려 회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K씨는 이것을 영혼이 자신에게 내리는 무의식적 처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영혼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K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둠과 고통, 절망 속에도 희망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을 헤맨 영혼일지라도 결국에는 빛으로 향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K씨는 이것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둠을 충분히 경험한 영혼이 다음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입니다. 그들은 종종 강력한 치유자로 태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봉사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찾아가 손을 내밉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실천됩니다. 영적 탐구자가 되기도 합니다.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 평생을 바칩니다. 다른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들에게 빛을 전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직접 어둠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K씨는 설명합니다. 그들이 가진 깊은 공감과 연민은 한때 어둠의 반대편에 섰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절망을 맛본 사람이 절망한 이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K씨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바로 기도와 용서의 힘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진실된 치유의 통로입니다. K씨의 말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되뇌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K씨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살인자, 배신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빛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이 통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한쪽으로는 어둠 속을 헤매는 그들의 영혼에게 빛이 전달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들에게 희망의 신호가 보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자신이 치유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가슴 속에 묶여있던 무거운 짐이 풀립니다. 복수심이 사라지고 분노가 녹아내리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K씨는 이것이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세상 전체를 치유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가 파문처럼 퍼져나가 수많은 영혼들을 감싸고 위로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분노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자비로만, 그리고 진실로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할 때 우리는 어둠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빛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K씨는 가장 섬뜩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만약 영혼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의식의 해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불타는 지옥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소멸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본질 자체를 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존재가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흩어지고 정체성이 무너지며 의식이 조각조각 해체됩니다.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씻겨 사라지듯 영혼의 형태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K씨가 말한 진정한 지옥입니다.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K씨는 이것조차도 완전한 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체된 의식은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형태로 시작할 기회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주는 결코 어떤 영혼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K씨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차례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빛의 등대가 되어 달라고요. 우리 각자는 거대한 우주의 음악 속에서 하나의 음표와 같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진실한 생각을 할 때 그 진동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때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파장이 되어 퍼집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들이 이 신호를 감지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 배가 등대의 불빛을 보듯 그들은 우리의 빛을 향해 나옵니다. K씨는 단언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빛이 남아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의 영혼 속에도, 잔혹한 살인자의 영혼 속에도 그 깊은 곳, 어딘가에는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빛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에 자신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빛의 존재를 상기시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신의 심판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 기도, 용서와 자비가 그들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등대가 될 때 길 잃은 영혼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드거 K씨가 전한 악인의 영혼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둘째, 사후 세계는 자신의 행위를 타인의 시선으로 체험하는 거울의 공간입니다. 셋째, 악인의 영혼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을 겪습니다. 넷째, 우주는 복수가 아닌 균형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다섯째, 떠도는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미워하는 자를 위한 진심의 기도가 빛의 통로를 만듭니다. 일곱째, 변화를 거부하는 영혼은 의식의 해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덟째, 모든 영혼은 결국 빛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씨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심판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며 용서보다 강한 것은 자비입니다. 악의 근원은 죄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영혼조차도 배움을 통해 다시 빛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진심 어린 기도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